우리 두 분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독일의 우리 순교자였던 보네프 목사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해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의 고백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다시 또 그 고백이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부활주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을 지난 이 첫 번째 주일을 우리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는 로선데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로라는 말은 조금 가라앉아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낮다라는 뜻도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뜻은 원래 차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은 막 축제처럼 그렇게 지냈던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차분하게 묵상해보는 그런 주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휴가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휴가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나면 교회가 텅 비어요. 그래서 그 부활절이 지난 다음 주일이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로선데이를 저조한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신교회는 이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지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회복되고 더욱더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신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달라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아직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변화들이고 이미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이 변화를 알고 이 변화를 느끼면서 살았던 우리들은 혹은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미래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변화를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과거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부활의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미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미래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옛 세계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변화 가운데 부활의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진정한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인류는 여전히 부활 이전의 낡은 옛 세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낡은 옛 세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여전히 죽음의 세상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인류는 여전히 죄와 형벌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통치 아래,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후 첫째 날 저녁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제자들은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렸는데도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해가 지기 전 흥분에 휩싸여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그 소리가 아직도 깃전을 때립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행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할까봐 이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이 제자들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이 바깥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좌절감과 수치심으로 마음의 문도 닫아 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3일 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거든요. 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숨어있던 그 은신처 안으로 굳게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집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기 전에 돌무덤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도 무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 걸어 잠근 문, 두려움과 좌절의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상에 닫혀있는 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활절 이 첫째 날 저녁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닫혀있는 문과 꽁꽁 닫아버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샬롬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모든 두려움은 끝이 났단다. 너희를 지배하던 죄와 죽음의 힘도 이제는 끝이 났단다.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도 좋단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부활절기에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우리의 모든 일상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린 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닫혀 있고 막혀 있는 문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은 가족들 가운데 닫혀 있는 문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가 닫혀 있는 문처럼 느껴지십니까? 닫아버린 문, 닫혀 있는 문들이 있다면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열림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일터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혹여라도 닫혀 있는 문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략 7주간 약 2달 가까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그동안 너무나 쉽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혹여라도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서서히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편안하고 좋게 느껴질까 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예배의 감격,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목회자인 저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꼭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의 회복도 함께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는 동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만히 우리의 속을,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마음 한 자락은 없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은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 마음이 상하고 꽁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부활절기에는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새로운 회복도 체험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참혹한 상처였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손에 못자국도 남아있고요. 허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요. 십자가의 흔적이지요. 그러나 지울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은 극복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 참혹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계신 그분이 죽임당하신 내 주님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막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상처이지만, 손에 나 있는 상처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주님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가브나움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늘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상처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손에 난 못자국을, 허리에 난 창자국을 확인하고라도 너의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꼭 확인해 보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상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 첫째 주일에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상처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삶의 상처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상처에 부활의 빛이 비추오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사는 신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내 삶의 상처와 고통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상처가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가졌던 상처들, 남몰래 간직했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누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 드신 아버지와 아주 세월이 지난 다음에 화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약주를 하시면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때때로 구타를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잘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저 안에 있던 상처와 고통들이 새롭게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상처와 고통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상처와 고통의 의미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의 빛이 이전의 내 삶에 비추어지면 상처와 고통의 시간에 새로운 은총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과거에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배열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였던 그 삶의 의미들이 다시 배열되면서 새로운 생각들, 깨달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배열시키는 것, 재배열시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체험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질 수 있고 또 고통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시면 상처와 고통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우리는 다르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도 다르게 만날 수 있게 되십니다. 기억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변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흔적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징표가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모든 삶의 상처를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상처를 변화시켜서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상처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상처도 그렇게 만져주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파송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지요. 두 여인이 서로 갖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이 판결을 내렸을 때 가짜 어머니는 자기 소유만 주장하면서 반쪽이라도 좋으니까 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소유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했던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랑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표현해 볼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라면, 우리도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조금 더 내려놓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 은혜와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지요.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뜻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의 숨결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뜻이 구석구석 제자들의 그 영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영혼 깊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혼 깊이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창조의 형상이 되라고 그렇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어넣어진 성령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 후 첫 번째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숨, 새로운 파송의 숨, 새로운 부활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새로운 부활의 숨을 받아들일 만큼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격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 부활의 빛을 비추기를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도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영신교회를 향해서도 이 부활의 숨을, 생명의 숨을, 파송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영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절기에 닫혀있는 문을 열고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징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처들 위에도 부활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영광의 상처, 십자가의 상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보내신 분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선 부활의 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선포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